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특성, 양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좀 주님을 잘 따라가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냐면요. 지금 이게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인지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처음 헷갈림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구원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나를 성화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서 예배도 안 나와.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서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살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나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올해에는 성경 일독해야지 뭐 많은 계획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화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노력도 하나님, 나의 동기부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사실은 내가 과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정말 좋은 성도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별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읽기 전에 10장 7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당신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목자를 믿고 따라오는 양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한 양,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양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자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특징은 목자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는 따르느니라.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진정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가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정으로 진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분별점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다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양들을 치르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목사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목자가 부르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음성을 분별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읽고 암송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문자로 표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계시로서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두었을 때 주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또는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판단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받는 스텝이 성경입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죠.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되어져 있는지를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한번 양육해 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상담학을 전공했거나 또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걸 들으면 아이가 몇 세까지는 구강기고요. 몇 세까지는 무슨 기고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결핍이 되어서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핍된 증세로 이런 것들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런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결정하기만 하면 정말 좋겠다. 이게 나한테도 이익이 되어질 것 같고 정말 모든 게 좋아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가슴을 뛰게 만들고 뭔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점점점 그 열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뜻이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한테 내가 어떤 길,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귓가에 동현아,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으셨던가요? 저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뜻을 그리고 그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했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실수하는 일이 드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사골국을 우려내듯이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의 길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자아가 꺾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야 어른이 되어지고 철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어른이 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어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꺾여져 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꺾여서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꺾여져 감을 통하여서 서로가 사람답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를 허락을 하셨지만 왜 꼭 두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혼자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이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노부부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여전히 당신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신이 아니라 나랑 잘 맞는 누구를 만났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아. 당신 만나가지고 여전히 잘 안 맞고 있어. 그랬더니 노인이 되신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지 않아. 아직도 우리 사이엔 맞춰갈 것이 많이 남아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서로가 잘 맞는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깎여나가는 게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려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덧입힘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의 특징을 가지고서 정말 선한 목자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럼 무엇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수할 상황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였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한테 돈을 이제 좀 빌려 주셨나 봐요. 그냥 빌려 드렸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그걸 못 갚으셨나 봐요. 근데 우연하게 집에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주로 저의 삶 가운데 어머니가 받는 전화는 빌려준 돈 갚아라고 하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빌려간 돈 갚아 이런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때 3학년 때 일기장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막 일기를 썼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아마 빚 독촉을 받아서 꼭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미안해요, 막 이런 어떤 통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사춘기 때니까 제 일기장에다가 나는 나중에 커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저렇게 어머니가 남들 앞에서 돈 때문에 굽신거리고 남들 앞에 저렇게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게끔 나는 만들어 드릴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막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막 일기장에 그렇게 막 써내려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오고 가는 말 가운데에 어머니가 감정이 상하셨는지 굉장히 화가 나셔서 좋지 않는 화를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그분한테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다. 성경에 말씀해 보면 나도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화를 내도 해질 때까지 화내지 말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미안하게 좀 그렇게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되게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쪽에서도 미안하다고 하고 뭐 언제까지 갖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높고 깊고 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의 혈기나 감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저희 어머니가 혈기가 많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꺾이더라고요. 자기가 꺾이고 그것대로 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비춰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찬양으로도, 왜 말씀 가지고 찬양 만든 것도 많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이렇게 찬양이, 저는 종종 그런 걸 경험하는데 이렇게 찬양이 막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어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동현아,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내 뜻이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는 어떻겠니? 라고 성령과 주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양이 가져야 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숨으시는 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은요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따르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약속을 해주고 있죠.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대답을 안 해.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천국은 어디 있니? 그러면 저기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가 천국이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거기는 아프지도 않고 걱정 근심도 없고 뭐 그렇게 우리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물론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님 계신 그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을 머무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오해하시고 야 목사님이 천국은 이 땅에 있다더라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더라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아니라 천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천국이 있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이게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영생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미래 시제로 얘기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지금 주노니 지금 너희들의 삶이 멸망하지 아니할 삶이야.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천국은 굉장히 힘든데요. 뭐 모든 게 다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주님 품에 안길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곳.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장소와 공간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한이 전하고 있는 천국은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접속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공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주의 뜻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과연 이게 천국인가?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와 뜻과 가치관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질지언정 바닥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 나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늘 염려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죠. 그분들의 염려는 좁혀보면 딱 한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돌보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물며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너희들이 중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내 필요나 생각이나 습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길은 단 하나죠. 생명의 길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중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다 따르지 않잖아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늘 들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런 예수를 더욱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